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링컨이 시골길을 걷다가 농부가 말과 함께 밭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말엉덩이에 파리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하고 손을 들어서 파리를 쫓으려고 이제 했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만두십시오. 파리 때문에 이 말이 귀찮고 힘들겠지만은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는 것은 파리들 때문이랍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라 잘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런 이야기를 농부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늙은 말처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져서, 특별히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예배도 귀찮고 기도한 일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성경 한 줄 읽기가 그렇게 힘들고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친 늙은 말처럼 영적으로 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영적인 침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파리들 때문에 말이 억지로 움직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귀찮고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시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걱정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더 예배로 멀어져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로 더 점점 멀어질 때가,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점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그럴수록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움직이라고 하는, 영혼의 힘을 내라고 하는,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고 하는, 나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아야 될 것이라. 오늘 본문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알지만 다시 좀 사무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외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군사 지도자였었고,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어떤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은 미스바 들판에서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한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여섯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앞에 나오는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누구라고? 화면 보면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19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마음. 여러분, 이제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마음이 단순히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마음?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찾는 마음? 다시 누구를 찾는 마음? 자, 얼굴 좀 들고 저를 좀 보시고요. 누구를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거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을 찾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울에게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걱정거리가. 어떤 걱정거리였는가?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가 좀 났어요. 뭐라고요? 기스 상처가 좀 났는지 하여튼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험을 과시할 때 즐겨 타던 동물이었다. 매우 값이 비쌌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암나귀는 순나귀보다 더 귀했다고 그래요. 아주 귀한 게 암나귀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스가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거, 재산 목록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스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고 다녔어요. 아무리 찾고 헤매고 다녔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했다. 사방으로, 쉽게 말하면 사방으로 안 찾아본 것이 없이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이 사울은 사무엘을 찾기로,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나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청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주로 찾게 되던가요?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한 인생의 경건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상황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많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 여러분, 어떤 경우로 하나님을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나귀를 쉽게 찾았다면 아마도 사무엘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귀한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방으로 백방으로 이리고 저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고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고 한숨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거리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져요. 점점 더 기도하는 일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약할 때, 연약할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멀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알잖아요. 결국 이제 그 사울이 나귀를 사무엘에게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이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 해결해 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가 우리가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한 사람 오히려 깔아뭉개고 약한 사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요, 작은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 사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회사는 날마다 아슬아슬하게 부도를 면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업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워서 부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부도가 날 뻔하다 지나가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이제 사업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 날마다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일보 직전에 면하고 그러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승용차 중에서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이 물었답니다.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꼭 이 차를 타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까? 물었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대답한 대답이요, 너무나 가슴 아픈 대답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대답. 뭐라고 대답했냐? 예, 제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차를 타고 가야 은행에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처분하고 소형차를 타고 가면 은행에서나 거래처에서 절대로 돈을 빌릴 수가 없고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차를 타야 은행에서 제 형편이 괜찮구나. 지금 뭐 차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전에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은행의 제 형편이 괜찮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이런 차를 타야 상대방이 저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원치는 않는 것이지만은 이 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것이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없어도? 그 다음에 몰라요? 없어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후 예배 시간 조금 피곤하죠. 없어도? 몰라도?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더러워도? 그 다음 뭘까요? 더러워도? 깨끗한 척. 문제가 많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 맨 앞에 대답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없어도? 이제 자신을 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에 더욱더 자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도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무능함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거리 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 세상에서는 있는 척해야 사람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곁에 다가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연약한 사람 곁에 다가오시는 게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고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예배의 기도 멀어지지 말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인생의 건강 문제로 문제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되었다는 표시이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될 것이라.
틀림이 없어요. 어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한번 해보실까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사울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사무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다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일지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 버티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사람들 이야기, 더러워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아 성결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 것이라. 그래서 사울은 나귀 때문에 고시받은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귀 행방을 알려주셔야 될 텐데, 그래야 나귀를 찾게 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갔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뭐라고요? 어디 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냐고 물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한번 해보실까?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제가 우예배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때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미리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문제는 네모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세모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야. 이번엔 동그라미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근데 네모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답을 미리 새겨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나는 한청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유럽의 한 청년 이야기라고 그래요. 이제 친구에게 한 청년이 말했대요. 나 요즘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인데, 내가 마리아와 결혼해야 될지 베티와 결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친구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권면했답니다. 성당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고민하던 청년이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대답을 얻었답니다. 그 친구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자네가 말한 대로 내가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해답을 얻었네. 난 베티가 아니고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어. 어떻게 응답이 왔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네가 다니는 성당에서 자네가 기도하려고 했기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에 이미 해답이 있더라고. 어떤 해답인데? 창문의 높은 곳에 황금빛 글자로 아베 마리아라고 쓰여 있었거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말라. 내 기대대로 응답하시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내 소망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이야기 계속 보세요. 사울에게도 그랬잖아요. 사울은 그에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 말고 오늘 식사를 함께 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거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도죠.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붙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붙드는 것은 결국 누가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붙드셨을까? 간단합니다. 사울의 볼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볼일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울의 볼일은 뭐였어요? 나귀를 찾는 일.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볼일이 끝났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울의 볼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볼일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끝.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일방통행식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듣고 다시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붙들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울은 사무엘에게 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귀를 찾으러 갔잖아요. 어디에 가야 나귀를 찾을 수, 이거 물으러 갔어요. 찾았다. 응답되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예정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귀 때문에 나왔지만은 그는 나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왕의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만 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비전을 알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생각으로 가득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날 때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이게 기도가 주는 은혜.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하고 꿈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도 얻으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사람들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사업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중단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생활 멀어지려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열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 나갔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고, 항상 나가시고, 때마다 나가시고,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아침에도 나가시고, 저녁에도 나가시고, 주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꼭 아멘을 들어야 되겠어요. 주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아멘 안 하는 분이 다섯. 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나는 안 나가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또 그러지 말고 언젠가는 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금요일 날도 나오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걱정거리가 응답되었잖아요. 그렇죠? 나귀를 찾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알게 되고 그의 꿈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아멘 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금요일에 다 나오셔야 돼. 또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언젠가 나가면 되지 뭐. 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사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 마음과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새 마음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이 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어떻게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또 넘어가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니다. 9절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무엘은 수지를 맞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낙이 잊어버렸어요. 못 찾았어요. 계속 찾아 헤매면 고생만 했을 것이고 찾지 못한 채로 아버지께 돌아갔으면 가족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거죠. 사무엘이 갔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로?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야 나귀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런데 사울은 나귀만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요, 그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도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큰 쾌종시계를 사면서 옆에 조그맣게 있는 시계를 덤으로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덤으로 있는 시계가 뭔가 봤더니 롤렉스 시계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덤으로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 사울에게 비전도 보여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꿈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았어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혹시 있어요? 자녀 문제,
예?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멀어지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지 말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가지 않고 나귀를 찾아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 크게 해야 되는 일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왜 지금 나귀를 못 찾았는데 사무엘을 찾아가요? 이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 때, 예배를 찾았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 덤으로 사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예배드리고 더 간절히 말씀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고 예배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